원기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성도다운 표는 주일을 분별할 줄 알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성도의 표본이요 모범이요 성도다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육과 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신을 위해서도 수고해야 됩니다. 육신을 위한 삶도 귀하고 귀합니다. 또 우리 육신은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 얼마나 귀한 성도인데 하나님께 바친 물질을 축복하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를 빕니다. 아멘. 바쳐진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이제 2장 1절로 4절을 읽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너는 나의 군사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는 나의 군사라. 나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좀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본문에도 우리 이제 요새 새로 번역된 이 개역성경에는 병사라고 했단 말이야. 병사. 내가 읽는 그 전에 있는 성경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 군사와 군병은 같은데 달라요. 군사는 군대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이 군사입니다. 쫄병서부터 장군까지, 장성까지가 군사예요. 근데 군병하면 그건 제한된 말이 됩니다. 병졸이라고 그러잖아. 쫄병이라고 그러잖아. 군병하면 일반 쫄병들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책잡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잘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기분 나쁜 게 많은지 몰라요. 응? 군사하고 군병을 왜 그것도 하나 분별할 줄 모르는 말이야. 그런 번역가들이 그게 지식만 가지고 번역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없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군사와 군병이 같아지만 다릅니다. 그 범위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좀 그런 걸 좀 분별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좀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그런 좀 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요. 내가 여기 오늘 여기 군사니 군병이 이거 하나 갖고 책을 잡았지만 내가 성경 전체를 보면 수백 군데 있습니다. 수백 군데. 잘못된 데가. 난 그렇게 보여요. 오늘 여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군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제가 좀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로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종을 길러주신단 말이요.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요. 근데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난 부릅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뭐 은퇴를 했지만은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46년이 되더라고. 내가 1964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첫 목회를 시작하고 2010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여기 따져보니까 46년간이 되는데 나는 뭐 신학교 들어가던 해부터 전도사라는 말 들었습니다. 신학생 때도 교회를 방학 때마다 시골교회 가서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치면 뭐 한 50년 된 셈이죠. 제가 한 말이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이제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나는 언젠가도 한번 간증한 일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지만 나는 첫 목회 출발시부터 목회 회의를 느꼈어요. 목회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나는 목회를 포기하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잖아. 포기하려고. 난 목회 그만두겠다. 난 성경도 모르지. 또 내 자신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종이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그런 자격지심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내 군인에 가가지고 군인도 나는 자원 입대했어요. 군인 안 가도 됐는데 내가 자원해서 군대를 갔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더 이상 내가 설명 안 합니다. 나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난 사람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군대 생활 안 했으면 세상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는 내는 내용으로다가 나는 군대 생활이 인간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인간학. 우리 학문 가운데 인간학이라는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말이요. 군대 생활이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려고 군대 가게 했구나. 그게 나 깨달았어요. 그만큼 나는 이 군대 생활이 말이요. 나에게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또 군대 생활도 나는 병 생활도 다 했어요. 병 생활 3년 다 했습니다. 장교 생활도 했단 말이야 나는. 나는 병 생활도 하고 장교 생활도 했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7년을 했단 말이야. 7년을. 군대 생활 7년쯤 했으면 뭐 군대 알 거 아니요. 군대는 크게 뭐 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병이라는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사관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사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급 장교라는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장교라는 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 단계가 있고, 이제 마지막 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장군. 군대도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나는 그 4, 5단계가 되는데 다 잘 알아요. 또 나는 군대에서도 군목을 했기 때문에 군목이라는 말 아마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군대도 목사지도가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제도입니다. 참 난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불러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을 표모하고 다 하절시켜가지고 말이야. 그를 매장을 시키는 지금 이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좌빨 정권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좌빨 정권이. 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놈들이 말이야. 우리 국부를 말이야. 내팽개치다시피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실 아니요? 그게 얼마나 나라를 망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나라 지금 신시대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젊은 세대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나라가 뒤집힐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만큼 말이야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이 좌빨 정권 아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요. 목사는 예언가예요. 예언가.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라고 불러요. 일반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내다보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니까 그런 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말하는 거란 말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위치에서 볼 때는 우리 목사들도요. 단계가 여러 가지 목사들이 나 있다고 봐요. 저급한 아주 말이야 초보 유치원과 같은 유치원생만도 못한 저급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목사들이 있어. 이제 좀 그저 사명감점을 가지고 좀 목사를 좀 잘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단계가 있다고는 봐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말한다면 참 종이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날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왜 목회를 포기하고 군대를 갔느냐. 현실 교계를 알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현실 교회의 내면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런 회의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목회를 안 하려고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대 가서 이제 군대를 가면 그저 군대 생활 계속하고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나는 인간학을 깨달았다. 인간을 배웠다. 인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거기서 새롭게 사명감을 알게 되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래 나는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건 내가 이제 지금 개역성경을 본 것이고 내가 읽는 그 말씀에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오전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씀들을 이제 생각할 때 군인이 무엇이냐, 군인. 군사가 뭐냐? 나는요, 내가 볼 때 오늘 군인들이 군인이 뭔지를 몰라. 군인도 군인이 뭔지를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 정부에서부터 이 군사를 훈련을 시키고 군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잘못하니까 그런 정신을 가진 군인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 현실을 내가 다 속속들이 다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 이런 군대 가지고 전쟁하겠습니까? 군인을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군인을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각 부처가 많은데 각 부처 중에 국방비가 제일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국방비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국방비가 뭐예요? 군인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양육하고 군대를 지원하고 군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방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들이 국방비만 절약한다면 대부분 부자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말이야 국방비만 안 쓴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잘 살 거예요. 그런데 국방비가 엄청난 국방비를 세워서 왜 군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느냐 이 말이요. 그런 군대를 기르는 최고 목표가 뭡니까? 전쟁할 때 써먹으려고 군대 양육하는 거 아니요. 전쟁할 때 써먹으려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말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군대는 전쟁에 써먹을 만한 전쟁할 수 있을 만한 군대가 돼야 될 텐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갖고 전쟁합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군대가 갖고 전쟁하겠어요? 내가 아까도 말했죠. 천안함 그 폭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쫄병놈이 말이야 지원문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들었어요. 엄마 어떡이야? 전쟁 나면 어떡이야? 군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놈이 전쟁 나면 전쟁하겠어요? 도망갈 국리만 하지. 도망갈 국리만 찾으려고 할 거 아니야. 오늘 대한민국 군이 이징이 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도 물론 책임이지만 전 국민의 책임 아닙니까? 국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을 잘못한 이유입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자신이 군인이 되어야 될 자신들이 군인이 뭔지도 몰라. 군인이 뭔지 군인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군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됐어요. 나는 군대 생활 안 했으면요 세상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나는 내 배경 다 얘기 못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목사 아이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고 그야말로 좋게 말하면 순진하게만 자란 거예요. 세상도 모르고 바깥도 모르고 그저 우리 부모님 나는 어려서부터 나 어머니 뱃속에서도 믿은 사람이니까 태어나자마자 그저 믿는 분위기에서 믿는 거에 있어서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옛날뿐이라 보수 정통 그런 신앙관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내가 자랐으니 내가 군대 가서 첫 번째 느끼기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난 그걸 느꼈어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더라고. 우물한 개구리가 뭔지 다 지금 청소년들도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 알 거예요. 얼마나 제한된 캄캄하고 어두운 제한 토굴 속에서 사는 그런 표현이 우물한 개구리 아니요. 내가 그렇게 자란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그걸 절감을 했어요. 군대 가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는 남자들만 모인 데 아니요. 그건 특수한 사회예요. 내가 전 논산 훈련소에 들었는데 그 교도관이 우리 훈련을 시키면 이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 훈련받아 한 10분씩 쉬어요. 쉬는 시간인데 얘 이놈들아 니놈들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쫄병이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말이야
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니들 말이야, 사회에서 말이야, 무슨 뭐 간부 쓰고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마. 군대는 새 출발하는데요. 군대는 이제 어머니 뱃에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데요. 뭐 나이도 필요 없어, 군대는. 사회에서 무슨 감투했다는 거 그거 필요 없어. 이제 군대 들어오면 새로운 인간 출생한 대로 알고 살아라는 게요. 뭐 사회에서 뭐 학자 박사도 필요 없어. 군대 오면 쫄병이요. 제일 쫄병 아니야, 군대 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군대는 무서운 데가 보구나. 그러면서 군대는 인생 재생 창고라는 거야. 인생 재생 창고래. 난 그 말이 상당히 그 뜻을 많이 깨달았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 군대라는 것은, 아니, 전쟁에서 나가 싸움하는 군인이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집에 가는 게 맘대로 가는 게야?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게요, 군인은. 그게 군인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는 군인이 이래 가정사정 뭐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다고 가는 게야? 그게 무슨 군인이요? 그건 군인이 아니야. 군인은 의무기간 3년이면 3년. 나라 거요, 나라 거. 내 몸이 나라 거란 말이요. 내가 군대 오기 전에는 부모의 아들이고 부모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입대를 한 날부터는 나라 거요, 나라 거.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게 나라의 명령이요. 나라가 전쟁 나면 가서 싸워라 하면, 전쟁 날 때 소대장이 진격 앞으로! 지금 총탄이 막 날아오는데, 저 앞으로 전진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 아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란 말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정신 가지고 군대 생활 하느냐 이 말이요. 나는 60년대에 군대 생활을 했어요. 60년대 초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21세라고 불러요. 소위 또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군대, 민주주의 군대. 그래가지고 군인을 군인같이 기르질 않아, 내가 볼 때. 군인을 그렇게 길러갖고는 안 돼요. 군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군인 정신을 함양시켜줘야 될 텐데, 군인 정신을 안 넣어주고 말이야. 일반인이 이제 군대 오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그 모습, 그 방식을 그대로 주입을 시켜서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게 무슨 군인 이야기야. 그런 군대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 말이야. 군인은 전쟁에 써먹으려고 군대 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 나는 군목으로서 군목의 첫째 삶이 군인 정신교육을 맡은 사람입니다. 군인들의 정신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이제 군대는 또 정원과라는 게 있어서 정원교육도 하지만은 우리 군목은 정원과가 하는 그 분야하고 또 달라요. 신앙으로. 목사니까, 군대 목사니까 신앙심을 잘 양육해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군목이에요. 우리 여기 성경에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군사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군인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남자나 여자나 다 주의 군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이요, 이 정신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못해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 아니요. 사탄의 권사와 싸우는 군사란 말이요. 믿는 사람은. 그런 사탄의 마귀의 권사의 그 세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악한 마귀가 하나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런 권세를 가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 때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싸우는 군사처럼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도 목을 이길 판에. 주일 하나 못 지켜.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11조도 하나 제대로 못 바쳐.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의 말도 불순종을 해. 그런 거역성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요. 응?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요. 우리는 군인 정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군대 생활을 제대로만 하면 이 다음에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을 한다고 난 봐요. 군인 정신을 제대로 배워서 그 정신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에서도 성공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군대 생활을 잘못하면 망합니다. 군대 생활을 잘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망해요.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난 그렇게 봅니다. 내가 군대 생활을 해본 결과예요. 그게 군인 정신을 제대로 바르게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서도 이길 수 있어요. 군인 정신을 발휘하면. 그게 군인이란 말이야. 군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선진 국가는 선진 국가일수록 군대를 알아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은 말이야, 미군들은요, 비행기를 타나 기차를 타나 어떤 장소에든지 군인이 오면 최우선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군인을 존경합니다. 군인을 귀여기잖아요. 그게 제대로 가리키고 제대로 실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군대예요, 그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 지금 국민들이 환영받습니까? 환영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군인을 알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군인이 귀하다고 말하는 국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군인 자신부터가 군대 안 가려고만 하잖아요. 지금 군대 안 가려고 도망칠 궁리만 해. 예? 군대 가는 걸 수치로 알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진이 됐잖아요. 제대로 된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의 군대와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국민들부터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군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우리 부모 형제 후방의 군대 부모 형제들을 지키는 것이 군대인데, 그래서 군대를 국가의 간성이라고 불러요. 간성. 이런 군인을 말이야, 국민들이 잘 받들어주고 잘 후원해주고 군인을 알아주고 군인을 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말이야 오늘 교육계에서, 교육부터 정부에서부터 오늘 모두 각 사회 단체부터가 군인이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군인을 안 알아주잖아요. 군인을 무시하고 오히려 말이요. 예? 어떻게 하면 군대에서 말이요, 군대에서 안 할 수 있을까? 북한 군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반 병사들도 군사들도 의무연한이 10년 이상이라고 그러잖아. 10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군대들은.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말이요, 나는 60년대 군대 그때는 만 3년 했습니다. 만 3년. 점점 줄여갖고 지금은 뭐 1년 반 한다던가 1년 6개월. 그게 무슨 군인이요? 1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뭘 알아? 그것도 또 훈련 반으로 몇 개월 하는데, 또 자대 배치하려면 또 왔다 갔다 뭐 하다 보면 뭐 쉬울다가 하다 보면 금방 제대야. 그런 군대가 무슨 군대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군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좌빨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요? 이 좌빨놈들은 말이야, 아직도 또 비유 맞추느라고 청년들 특히 군대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 비유 맞추느라고 더 단축한다고 그래. 더 단축한다고. 또 6개월 단축한다고 그러잖아. 또 그런 말도 난 들어본 적이 있어요. 1년 봐도 너무 길어. 1년만 하게 해준다는 말도 하지 않아. 이게 나라 망치는 일 아니냐 이거요. 어? 북한 군대는 10년을 해야 제대로 한다는데, 우리나라 1년 반이면 7분의 1이나 되나? 6분의 1이나 되나? 그렇게 짧은 군대 생활도 하기 싫다고 말이야.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복을 받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국민들부터가 군대가 뭔지를 모르고, 군인도 군인이 뭔지를 모른다고 내가 그래요. 군인도 군인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목회할 때마다 군대
군인에 대한 그 정신, 군인이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말했습니다. 또 군대에 이제 입대한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청년이 있으면 내가 꼭 한번 나를 만나보고 가라.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군인이 무엇인가? 군인 정신을 가지고 군대생활을 해야 된다. 군인이라는 것은 나라의 것이다. 내 몸은 나라에 바쳤기 때문에 군인은 전쟁하면 죽어도 할 말이 없죠. 나라의 명령으로 가서 군대 싸우는데 누가 죽은 책임을 나라가 지는 거지 누가 책임을 져. 군인은 그런 존재란 말이요. 전쟁 나면 가서 싸우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 나라 거니까. 그게 군인이란 말이요.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식부터가 군인 자신을부터가 그런 의식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주의 군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 군사란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믿어야 됩니다. 목숨 바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란 말이요. 주의를 안 지키면 죽는 걸로 알아야 된단 말이요.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 못하는 건 그건 주의 군사가 못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그런데 오늘 말이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정신 가지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응? 나는 군대 생활 7년 한 동안 병으로서 나는 월남전에도 참석한 사람입니다. 1969년도에 내가 월남을 갔어요. 백마 29연대. 지금도 기억. 또 나는 내 군번이 1166으로 나가요. 1166이 내 병사, 쫄병 생활 때 군번이고. 또 난 장교는 252로 나갑니다. 252. 그걸로 내가 군번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월남전에 가서 한 것을 보고 깨닫고 배웠어요. 월남전 전투, 실제로 전쟁이 있는 현장,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내가 많이 가보고 보고. 월남에서 어제 월남 가서 오늘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내일 이제 입국할 중대장, 대대장이 그 전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월남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베트콩, 월맹군인, 공산당 군인하고 싸운 것이 월남전 아닙니까? 거기서 나는 공산주의가 뭐라는 것을 배웠고, 생사화복,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극한 상황을 나는 체험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인간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무엇인가, 죽는 것이 무엇이냐, 삶이라는 게 무슨 것이냐는 것을 거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나는 남자는 군대 생활을 다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과 군대 생활을 안 해본 사람과는 인생관이 다릅니다. 인생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 월남전에 가서 전쟁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지금 사는 걸 한번 보라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희미하게 하다가 그냥 적당하게 군대 생활 하다가 제대한 사람과 비교를 해보라는 게 나는.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다를 거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월남전에서 그 나트랑 십자성 부대라는 그 부대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그 파월 군 전쟁에서 부상당 군인들을 치료하는 제일 큰 병원이 그 나트랑 십자성 부대예요. 그 병원을 내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부상당한 그 군사를 본 그 기억이 내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상당한 군인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극한 그 전쟁, 실질 전투, 그 전투 장소에는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막 비행기가 폭격을 해. 막 대포, 포탄이 막 떨어져. 실제로 보면서 적을 보면서 총을 쏴. 그런데 그 전투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군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응?
나는 부상군인을 많이 봤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하고 제일로 큰 부상을 당한 군인을 봤어요. 양쪽 팔을 잘랐어. 양쪽 다리가 잘라졌어. 포화 속에서 말이야. 나는 거기서 배운 게 뭐냐. 이 실탄이 말이야. 총알이 눈을 스쳐가면 눈도 못 납니다. 눈이 멀었어. 그리고 포탄 막 소리가 나면 그 폭염 소리 귀가 먹어. 귀창도 다 떨어지는 게요. 귀도 먹었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봉오리가 되는 겨. 눈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봉오리가 되는 겨. 그게 봉오리도 됐어. 한번 상상해봐요. 양쪽 팔 다 잘려나갔지. 발 다 잘려나갔지. 귀 먹었지. 눈 멀었지. 말도 못하지. 그게 사람이야? 여기만 남은 게 여기 가운데 부분만 남은 거란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 군병, 고국에서 어머니가 왔어, 어머니가. 이제 부대에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병원에 이렇게 부상당해서 와 있으니 와보라. 어머니가 왔는데 그 병사가 야 이분이 내 어머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 줄 수 있느냐. 한번 대답해봐요. 아무 기능이 없어.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잖아. 만질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어. 말하지도 못하니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부대가 말이야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분이 내 어머니를 알려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대책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마지막으로 그 여간호사, 간호장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대답을 한 거예요. 해답을 했어요. 역시 여자가 여자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물렸어. 어머니의 젖을 그 부상당한 군대 입에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에게 젖을 물려줄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요. 어머니의 젖을 물려주는 게 그 병사가 어머니인 줄 알았다면 눈물을 주르르 흘린 거예요. 눈물을 흘렸지 표현할 방법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인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군사를 내 눈에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장면이요. 내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난 지금도 군대 생활했던 꿈을 꿉니다. 지금도. 내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60년이 됐어. 60이 다 됐어. 지금도 나는 군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만큼 나는 군대 생활이 나에게서 절대적인 나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 대로 이 말이에요. 나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나는 사람이 되었고,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나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고,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됐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소년들 위해 나는 군대 얘기를 그래 들려줍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지난 1월 31일 날 오늘이 2월 5일 아니요. 불과 한 5일 전이에요. 5일 전. 1월 30일 날 입대한 젊은 청년을 내가 직접 찾아서 만나서 군대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군대 입대할 사람은 나를 한번 만나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청년들이 군대 갔다면 반드시 내가 만나서 상담을 하고 가게 한 거예요. 응? 이 군인정신을 넣어줬다며, 군인정신을. 나는 미국이 그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은 일반 국민들부터가 군대를 존경합니다. 군사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군대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적군에서 전쟁하다 죽었더라도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군에 의해서 죽은 그 미국 군인의 그 뼈를 지금도 찾아오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군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국민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군인을 군인을 멸시하고 군인 안 가려고 하고 군인이 되면 나는 지난 이 좌빨 정부 때 말이야 일반 병 하나 때문에 사단장이 옷 벗은 일도 있는 걸로 내가 들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이야 상관을 멸시하고 모면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게 군대에게 병 하나 때문에 사단장이 옷을 벗게 만들어. 이게 무슨 군대냐는 말이야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좌빨 정권을 내가 저주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단 말이야. 이직이 됐고 나라를 다 망치한 놈이란 말이야. 문재인이가.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느냐 이게 나라. 오늘날 정치한다는 사람들 입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나라를 사랑합시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나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 한 사람도. 내가 이제 이만큼만 말하고 말해요. 나는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탈북자들이 한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인들을 저주하더라고. 여기까지만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국민들이 의식과 정신이 너무나도 군사에 대해서 모르고 군사를 업신여기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나는 격분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군대를 존중히 여기고 군인들을 존경하고 군인을 잘 길러줄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의식을 버리지 말고 이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주한 종이 오늘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 십자가의 군사라 이렇게 가리키면서 십자가의 군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라고 하는 이런 엄멸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현실 육신의 세계에서도 실제로 이 나라를 지키는 간성인 우리 군대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존귀히 여기고 군인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군인들 자신이 나는 나라의 몸이다.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런 사명을 가진 군사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군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군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번성하고 이 나라가 온 세계 앞에 모범이 되는 그런 모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